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어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맞추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아브라함의 초라한 현실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상급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 상급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자손의 상급, 땅의 상급, 또 장수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통의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예굽 사람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으려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이 사라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 요구를 또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또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구나.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몇십 년 동안 낳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이 아들을 낳게 하시니까 우리가 했던 이 방법이 맞는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고 이 차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차선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차선이 아니라 그것은 전혀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난 아들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객관적인 시점에서는 그런데 주관적으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스마엘을 볼 때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비록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지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지만 그때 당시의 정서로 보았을 때는 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쨌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로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86세에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처음 자기 아들을 갖게 된 것이잖아요. 그것도 철무를 때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정말 기다리다가 드디어 얻게 된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저도 저희 형님이 결혼해서 이 첫 조카를 낳았는데 딸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우리 조카가 제일 이쁘다고, 나 이렇게 예쁜 애 처음 봤다고 하면서 막 자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도 그 조카를 막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결혼해서 첫 딸을 낳았는데 또 그 조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물론 첫째 아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기도 했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고 예뻐하는 것은 분명하죠. 아브라함은 오죽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낳았고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무려 13년 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13년의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13년의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그냥 아브라함만 살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을까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의 판단으로 세상과 같은 방법을 택한 것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적인 어떤 방법에 따라서 그 후처를 들여서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너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3년 동안 그 이스마엘이 자라는 모습이 아마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그 속에서 그냥 그 아이에게 푹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너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기의 방법,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태어난 그런 이스마엘에게 이 아브라함이 그냥 쏙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서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 맞구나. 사라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나도 벌써 100세가 다 돼가고 이 사라도 벌써 90세가 다 돼가니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 둘의 통해서는 더 이상의 이제 아이는 없겠구나. 이스마엘밖에 없겠구나 하고 그냥 이스마엘에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계신 거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믿고 있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나는 불가능해도 내 삶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들이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이제 네가 지금까지 행하였던 모든 방법들을 다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지금까지 행하였던, 네가 지금까지 힘썼던 너의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했던 것들, 즉 하갈과의 어떤 동침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그런 어떤 것과 같은 방법들,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 전능한 하나님인 나를 믿고 내 앞에서 행하라, 내 밑에서 내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시는 거예요.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서 5절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이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 한 명을 키울 때는 이 아브라함, 이 존경받는 아버지, 이것이 충분히 가능했죠.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였으니까요. 이스마엘에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존경받는 아버지의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지금 자식은 이스마엘 한 명밖에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데 쉽게 말하면 뭐 다둥이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라 하시는 거예요. 또 사레는 사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사레는 우리들의 공주이고요. 사라는 또 여주인이라는 뜻이고 또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이 우리들의 공주는 괜찮아요. 근데 아이도 못 낳는 지금까지 이삭을 낳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에서 이 여주인 또 열국의 어머니라니요. 이것은 또 아주 사라를 놀리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 후손이 거류하는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너와 내 후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례의 언약을 세우시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의식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후손은 너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어떤 그 표식입니다. 그래서 그 표식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들,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실 일들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내 안에 사례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은 자식들 가운데 왕들이 있게 될 것이고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막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셨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침을 튀어가면서 막 열정적으로만 말씀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막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막 정말 쏟아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막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끔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실 때 누군가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 그 꿈들이 너무 크고 원대한인데 너무 확실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막 이제 누군가에게 침을 튀어가면서 막 눈을 반짝거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가만히 듣고 있던 상대방이 코웃음 치면서 야, 니까짓 게 뭔데? 야, 그게 되겠어?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게 되겠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이러면은 말하다가 막 김이 싹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막 그렇게 말할 때는 제 얘기를 듣는 상대방은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고 그 전제하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불가능이 없다. 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지금 그 전능한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7절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죠? 이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 열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막 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사실은요. 웃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하나님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신다고. 내가 지금 100살이고 사라는 지금 90살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더 일찍 말씀하시든가 내 나이가 좀 젊었을 때 일찍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진작에 좀 뭔가를 보여주시든가 그게 가능한 일이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에요.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아들이라고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저 이스마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을 할 당시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막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지금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이만한 믿음을 갖지는 않잖아요. 이만한 믿음.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결국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믿음이 크냐 적냐는 우리가 그 믿는 하나님을 얼마만큼 크게 믿느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어떤 것이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시는 거예요. 다시.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나는 그와 약속을 이루겠다.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네가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대로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마엘도 역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네 말을 듣고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그 또한 역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을 되새겨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드려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또 하나님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